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을 단순하게 인간적 관계 내지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으로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착오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족식을 통해서 발 닦아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섬겼다, 너희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세족의 그 근본의 뜻이 무엇인가 알면, 원리를 알면, 와, 이런 뜻이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을 구분짓는 구분점이었어? 라고 하는 근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했던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보낸 그 자리에서 세족의 삶을 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니? 그러한 의식이 실제 믿음화 되었을 때에만 임의대로 살지 않아요. 그 믿음의 의식이 예수님께서 보낸 자리에서 발 닦아준다는 그 의미가 본질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기 임의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어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직임을 담당할 때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아니라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뒤늦게 알았어요. 목사가 그토록 죽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모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목사처럼 죽을 짓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을 꽃피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개괄적으로 통으로 한번 보자고요. 12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6월절 만찬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6월절 만찬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만찬하기 전에, 만찬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발을 닦아주려고 하니까 옷도 겉옷도 벗었을 테고, 수건도 허리에 둘렀을 테고, 뭐 주섬주섬 어떤 그런 좀 흐트러진 봄 매무새가 있잖아요. 그런 옷 매무새를 다시 정돈시킨 장면이 12절에 나와요.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세를 고쳐서 정자세를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이 발을 씻어준 의미를 아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자세를 하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무엇인가 주의를 주목하게 만들어서 가르쳤을 때 그 긴장도가 있잖아요. 그 긴장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요도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장면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 나무랄 때에도, 훈계할 때에도 그런 여러 그 자세의 질이 있잖아요. 보통 때는 이 녀사가 엉덩이 툭툭 쳐주면서, 어떤 때는 꿀밤 한번 주면서, 어느 때는 눈 마주치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 녀석아 그러면 되겠니? 라고 나무라지만, 정말 제대로 한번 혼이 나가게 나무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빠가 정자세를 딱 취하잖아요. 그럼 이때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굉장히 쎄하죠? 정자세를 딱 취해서 이놈아 했을 때 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렇거든요. 지금 이 분위기가 그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뭔가 한 얘기 있을 때 정자세를 취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0대, 50대 남편분을 둔 아내들은 주의해야 돼요. 40대, 50대 남편들은요, 남성들은요, 여보 이리 와 앉아봐. 그러면 확 긴장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여보 이리 와 이거 앉아봐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남자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무엇을 가르쳤는 거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정자세를 취하고 정색하시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제자들은, 종들은 주인보다 클 수 없고 선생보다 클 수 없어.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발을 씻어줘야 된단다라는 그 의미.
그 의미를 차근차근 보자고요. 그 의미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섬김의 차원, 윤리적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본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았다라는 것은 함께 있었다는 걸 전제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실 때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한순간 놓치면, 시선을 놓치면, 마음의 시선을 놓치면, 마음으로부터 그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본을 보실 때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믿음이 주님을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영적인 눈이 띄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전 단계는 뭘까요?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 내 삶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혹할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에도 내 시선, 내 마음의 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소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더군다나 이 설 연휴 기간에 마음들이 많이 쓰이잖아요.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마음을 줘야 되는데 마음이 가지 못하는 아픔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연약한 나를 놓고 아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거기에 시선 머물지 않고 주님께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는 하늘의 생각과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은혜 날마다 공급받는 마음들 먼저 소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듣고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알고 행하래요. 무엇을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 나보다 크다라는 것, 나는 결코 그 주님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 나는 결코 그 주님을 앞지를 수 없다라는 것, 주님보다 잘날 수 없다라는 것, 주님보다 똑똑할 수 없다라는 것, 주님보다 능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걸 알고 행하래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는 것 같지만 어쩜 그렇게 주님보다 앞서가는지, 어쩜 그렇게 주님보다 능력이 있는 채 하는지, 어쩜 그렇게 주님보다 아는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지 우리 태도를 보면 알거든요. 저는 이렇게 알고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이 절절하게 가슴에 밀려와요. 아프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귀에 들린다는 것.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받들든지 무엇을 순종하든지 이것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실제 크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보다 클 수 없고 주님보다 많이 알 수 없고 주님보다 더 잘 자세하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당신의 판단, 당신의 생각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봐야 돼요. 발 닦아준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이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음식 문화가 독특하잖아요. 그 음식 문화를 이끌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하게 꾸짖는 그런 음식 문화이기도 했어요. 귀족들은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으면 소화가 될까 싶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였다고 그래요. 심지어 토할 때까지 먹거든요. 이게 문화의 문화, 있는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귀족의 행세를 하려고 하면 비스듬히 누워서 수종을 받들면서 그냥 토할 때까지 먹는 게 부를 과시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음식을 잔치를 베풀 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럼 비스듬히 누우니까 발이 다 보이잖아요. 발이 더러우면 비스듬히 누워서 재밌게 먹어야 되는데 더러운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었죠. 근데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 집 안에서 하인이, 가장 하인, 낮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발을 씻겨줘요. 하인들 중에서도 급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급이 있었는데 그 급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을 씻겨주거든요. 근데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6월절 만찬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그러잖아요. 최후의 만찬이 열려지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원이 있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를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끼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거거든요. 제자들끼리의 문제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어떻게 죽기 전이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아직 모를 때예요. 이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는 거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지혜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민족을 해방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제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팔이 되든지 왼팔이 되든지 이런 싸움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알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알고 지혜가 있어서 우리를 반드시 해방할 거다. 해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 자리 차지한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은 자리에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주면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욕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한 것으로 공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닦아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그리고 지금 정색하고 분위기 싸하게 정색하고 다시 옷을 딱 입고 정자세를 취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들 아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발을 닦아줬는데 발을 닦아준 그 의미를 아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선생이야. 너희들이 주인이야. 제자는 종은 주인보다 클 수 없어. 주인보다 클 수 없는 너희들은 주인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들은 뭐 돼야 된다?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은 너희들도 발을 닦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아는 것 같죠?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주인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이후에 지금 이제 아버지 길을 간다는 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아버지 길을 간 다음에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요. 이 세상에 남았을 때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장면을 보면 주인보다 클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주인보다 클 수 없으니까 그 주인은 발을 닦아준 본을 보였으니까 제자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 오늘 설교 안 해. 종은 주인보다 클 수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발 닦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 때 최대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을 생각하면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발 닦아주는 거예요. 발 닦아주는 거거든요. 이 발 닦아준다는 의미가 뭔가 그걸 단순한 섬김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최대한 너희들이 성실하게 가장 추구하고 그리고 뭐예요? 가장 열심히 하고 해야 될 일은 발 닦아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고요?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그 뜻이잖아요. 아멘. 갑자기 아멘이 확 줄어요. 여러분 발 닦아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발 닦아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화들짝 놀라요. 섬김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그 경계선에서 있는 그 분별점이 발 닦아준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대요.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하려고.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갈 때를 아셨는데, 돌아갈 때를 아셨고 이제 내가 곧 죽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죽는 거잖아요. 그걸 아시고 어떻게 했는거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중요한 의미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같이 있다가 예수님은 이제 홀로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 없이 이 땅에 있다고요. 예수님 없이 이 땅에 있을 때 이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잘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섬김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니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때를 알길 축복합니다. 화초지시, 목사님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잖아요. 화, 꽃도 풀도 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꽃을 피울 때를 알고 그리고 날 때를 알고 질 때를 안다라는 것. 이 때를 안다라는 것.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아셨던 예수님의 그 때를 알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결코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확증, 구체적으로 나는 이러함으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아들, 자기 딸, 또 자기 딸, 자기 아들이 아빠를 설명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우리 아빠라는 거 얼마든지 진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은총아 그렇지? 시집 가서도 아빠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지? 그럼요. 얼굴 빨개지고 시키지 마 그런 눈동자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은 아닌 백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절 볼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2절은 다음 주에 특별히 설교를 더 하게 될 겁니다.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인해서 십자가 생활화가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관점을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자,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특징을 지울 수 있는 분별점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발 닦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세족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의미거든요. 아니 이 세족이라는 의미가 어떻길래 무엇이길래 이토록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결정짓는 걸까?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4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이게 세족을 베풀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아셨어요. 때를 아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아시는 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여기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도 모두를 세모쳐 놓으세요. 모두를 세모쳐 놓고요.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 줄거리를 해야죠. 이어서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해놓고 나는 내가 택한 자 세모쳐 놓으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참 거론도 하기 싫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어렵잖아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좀 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내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내가 택한 자가 따로 있는데 그 택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는구니?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발 닦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발 닦아주는 세족의 의미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구니?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
자, 이것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중요한 요소인가라는 것을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족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섬김이란 차원으로 이해하면 이 세족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를 구분짓는데 구분점이 없어져 버려요. 섬김의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예수님과 관계는 무리가 없어요. 다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 있는 사람들, 그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왜 그러죠? 여기 낮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참 실감나요. 30여 년 목회하다 보니까 그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한 알력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리더십 발휘할 때에도 그냥 예전에는 그냥 있다가 리더십 올라오면 리더십 있는 사람들끼리 알력이 있어요. 참 그게 참 고약해요.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그 이상하게 그 알력이 있어요. 알력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뭔가 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의식이 있는 한 주님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세족 발을 닦아줘야 돼. 그런데 이 발을 닦아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너희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낮다라는 가치. 이것은 낮은 거야, 이것은 어려운 거야, 이것은 천한 거야 라고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결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곳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실행할 수 없단다 라고 하는 그 뜻을 아로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셔서 여물통에 오신 거잖아요. 그 설교할 때 대들 어떤 설교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 아니요. 그 가치가 깨어지지 않는 한 주님 못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가치, 이것이 낮은 거야 라는 가치가 있으면 높은 것은 뭐예요? 그 당시로는 헤롯 왕궁이라고 했잖아요. 헤롯 왕궁이 높은 곳, 여물통이 낮은 곳, 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속사람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주님을 만나지만 이 속사람의 그 가치가 배어져 있는 한 그것을 향한 높은 곳을 향한 욕구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또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요. 그것을 지금 얘기한 거라니까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지만 나를 추구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속에는 실제 이런 가치가 있어. 이것은 높고 이것은 낮은 거야. 높은 것을 지향하려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결코 발 닦아줄 수 없어. 그 가치를 깨주는 게 발 닦아주는 거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갈 때가 됐으니 간다 그러잖아요. 가면서 남겨진 사람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란다. 내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져야 된단다. 여러분, 어떻게 일깨워져요? 어떻게 일깨워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 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깊이 일깨워졌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어떤 가치로 사는가? 어떤 가치로 사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나를 보내신 분이 주인이시고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이 보냄 받은 자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보냄 받은 자는 보내신 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결코 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실행할 수 있는 가치가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보다 크니까. 그분이 나보다 진짜니까. 그것이 내 속에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치를 쫓아가겠죠. 근데 이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실제 높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높은 걸 쫓아가겠죠. 그것이 깨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발 닦아 준다고 했을 때 이 발 닦아 준다는 의식이 실제 자리 잡고 왜 안 되는 걸까? 그것은 보냄받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냄받은 의식. 자, 이걸 차근차근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흔히 부르심을 얘기할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뭐 뜻하는 바는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좀 구분해서 우리가 보내심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자 이렇게 목사님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의 직임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목사가 믿음이 좀 약해서 그런 건지 내가 분명하게 목사의 현장으로 부름 받았다는 걸 아는데
거기에만 머물게 되어지니까 이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가지고 성심성의 있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열심하고 몸까지 버려가면서 순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보내심을,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그 현장에 충성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보내신 분보다 보내신 현장이 더 중요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걸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현장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너 먼저 생각하기 전에 누구나 다 주님에게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잊으면 안 돼요. 우린 주님에게로 부르심 받았어요. 주님에게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주님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건 주님이에요. 아멘. 내가 보는 건 주님이에요. 아멘.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내 속에 와서 함께 멍에를 맨 우리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깃들게 되는 거죠.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부른 함께 멍에를 맨 그 주님만 보여서 주님의 생각과 뜻,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내 속에 깃들어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셔요. 주님과 함께 가요. 함께 가면은요, 그때부터는요, 그 현장이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그 주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승질을 확 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아멘. 막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상을 막 쓰고 막 지적하면서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막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가 그동안 너무 지적질을 많이 한 거예요. 너무 가르친 거예요. 그냥 그것이 안 되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나는 상처의 부분인 줄 알았죠. 이 화가. 아니요. 주님에게로 부르심 받은 그 흔적이 약했고 삶의 현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그 현장을 바라봤던 까닭이었어요. 이제는 안 속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점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다듬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나는 결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끝없이 주님을 향한 시선이 머물러 있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많이도 속고 살아요. 베드로 얼마나 속아요. 오늘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떤 장면이냐고요. 이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었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배격 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 보면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신나는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고백하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 그럴까?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막 능력도 경험한 사람이었거든요. 세금 문제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강에 가서 고기 잡으라고 하잖아요. 고기 잡으면 고기 입속에 반세겔이 있다고. 그걸 직접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냥 온갖 기적을 막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할지라도 여지없이 넘어지더라고요. 실패하더라고요. 그냥 넘어지고 말더라고요.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까닭이 뭐냐고요. 까닭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착각해서 그런다니까요. 믿음을 착각해서.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아요. 내가 바라보고 알고 인식한 주님이 진짜인 줄 알아요. 아니요, 아니다 그랬잖아요. 군대 귀신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숱하게 얘기했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인 것을 알고 떠느니라.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 알아보아요. 그러나 귀신은 구원받지 못해요. 귀신이 하나님 알아보아요. 하나님을 알고 경배해요. 주님께 달려와 무릎 꿇고 경배하여 가로되 경배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귀신은 구원받지 못해요. 단연코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아멘.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차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가치가 변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내가 보낸 그곳에, 내가 보낸 그 자리에, 내가 보낸 그 일을, 내가 보낸 그 뜻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따라옴이 있단다. 성경은 말하거든요. 나를 따르거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중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니까 또 엉터리 같은 믿음이 생겨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니까 괜히 자기가 또 막 뛰어나서 헌신하잖아요.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그냥 감당하거나, 이게 여러분 자기 십자가 아니다니까요. 아이고, 저 인간 만나면 내 십자가이지. 아니에요. 그래, 내 십자가니까 내가 지고 가야지. 어떻게 하는 게 주 십자가니까. 평생 왼수라도 할 수 없지. 그게 내 십자가인데 아니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그랬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주님께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주님께서 부족하게 되면 남겨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 남겨놓은 그것을 채우면 하나가 완성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시려고 하면 내 속이 비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나를 부인해서 내 속을 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갖고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아멘.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까지 채워져 있는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죽은 나를 당신께서 당신의 생각을 부으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하고 싶었던 것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 뜻이에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만 온전히 주님의 뜻이 보이고 주님의 마음이 보인다, 그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돼. 예수님을 알고 열심을 부리면 돼. 예수님을 따로 잘 알면 돼. 이러는데 더 얼굴은 험악해져요. 수많은 주님을 노래하지만 오히려 마음 깊숙한 심령으로부터는 하늘의 행복이 없다니까요.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똑바른데, 괜찮은데 목사님들이 다 거기에서 허덕여요. 근데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속이. 그럴 리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밝히 일깨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원어 성경을 좀 가져왔어요. 원어 성경을 여러분에게 좀 그대로 좀 읽어드리려고 원어 성경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얼마나 우리 암송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했냐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놀라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 사신대요.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이 말씀을 믿는데요, 믿으니까 또 믿음의 열심을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요. 근데 험악해져요.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에 이르기 위해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번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번역이에요. NIV도 그렇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런 식의 번역이에요. 이런 식의 번역이에요. 이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눈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맞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니라. 아멘. 다 아멘 하거든요. 원어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원어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풀어서 좀 얘기할게요. 16절. 이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대로. 사람은 토라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예수와 마시아흐. 예수와 마시아흐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와 마시아의 신실함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 근데 우리 성경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근데 원어의 느낌, 뉘앙스는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와 마시아의 신실함을 통하여. 누구의 믿음을 통하여? 아멘. 그 밑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맞아요, 두 번 다. 근데 첫 번째 이 믿음은 무엇인가니?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곳에 택한 사람이 있다 그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걸. 그 표시가 오늘 세족을 얘기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세족을 얘기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만 생각하니까 끝없이 내가 예수님을 알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교만해질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목사처럼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아요. 목사 망할 짓이에요. 저 그 짓 하기 싫어요 이제. 정말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 싫어요.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라고. 깨달아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군대 귀신도 알아보잖아요. 예수님 한이라니까요. 한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하잖아요. 이제 목사님도 현장의 중요성도 알지만 순종하거든요. 저 현장에서 순종하죠. 예전보다 더 순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신, 내 속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현장보다 주님께 더 마음 가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저 에너지를 예수님께 쏟아요. 예수님과 함께 쏟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에너지 쏟는다니까요. 그 에너지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이제 싫어요. 죽을 짓이었어요. 택한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신실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했고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 그 신실함 정말 믿고 그 성실함을 통해서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성실함 내가 하나님의 찬양한 걸 믿는 그 성실함을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멘. 내가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먼저는 주님께 나를 택하시고 믿으셨던 그 믿음 확인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께 마음 쏟으세요. 아멘. 예수님께 마음 쏟으세요.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이 보내심 받은 자 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군요. 라고 내 마음에 한량없이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 그 의식이 어떻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가정에서도 그대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요. 우리 교우들 정말 깨어 있거든요. 이제 부부가 말씀도 나누고 가정도 말씀도 나누고 그럴 때 숨이 턱턱턱 막혀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가족을 주시니까 사랑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맞다는 것이 의미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는 그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현장으로 보낸 그분이 중요했던 거잖아요. 아멘. 부부를 주셨어요. 맞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사랑만 하면은요, 여러분 사랑한 것만큼 화나잖아요. 화나요? 우리 구집사님 굉장히 부부가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 연출 한 70%?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세요. 부부가 화나요. 화도 안 나니까. 자녀 진짜 사랑해 보세요. 건성건성 말고요. 화나요. 내가 안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보냄 받은 자는 보내신 분보다 크지 못하다. 그 주님 의식하라는 거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는요 각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되어져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부부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녀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가정을 수호하려고 발버둥치는 가장 여러분, 해방받으십시오. 자녀를 지키느라 사실은 자기를 지키려고 애썼던 것을 이제 좀 깨닫고 자녀로부터 해방받으십시오, 어머니들.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내가 너희를 세웠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의미가 깨달아지면 우리 함께 각자 주님 바라보면서 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와,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지경을 넓혀가고 그 깊이가 깊어져서 함께 그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부부요, 함께 그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가정이요,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요,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의 지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임하면은요, 어떤 의미가 실제 우리 가운데 다가올까요?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진다니까요. 무슨 뜻이냐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신 것이 믿겨진다니까요. 본을 보여주면 따라간다니까요. 그것이 밑도 끝이 없으면요, 에이, 저 어떻게 평생 발 닦고 살아? 왜 뭐 그게 최고야, 최고는. 무슨 그게 최고야? 그거 안으려고 공부하는데, 그거 안으려고 뭐 돈 버는데, 그거 안으려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가치가 있어. 그런데도 믿으니까 막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주님의 사람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대통령과 친하면 정말 친한데 어떤 분야에서 능력이 있으면 그 분야에 자리를 내줘야 안 내줘요? 내줘요. 아, 대통령 안 친해봐서 아는 줄 알아요. 아는데 그 논리는 여러분 알잖아요. 논리는. 회사에서 회장하고 정말 가까워요. 사원이 정말 가까워요. 가까운데 이 사원이 또 똑부러지는 것도 있고 또 일도 잘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회장이 반드시 쓰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자리가 있어요. 쓰는 자리가 있어요. 반드시 있거든요. 합격해도 합격의 자리가 있거든요. 자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그 가치를 통해서 그 자리를 가치 매김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리를 주셔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당신이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냐고요? 십자가 자리. 십자가 자리. 제가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그 십자가 자리에 섰을 때만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 아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십자가 자리에 섰을 때에만 주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십자가 자리에 섰을 때에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십자가 자리에 섰을 때에만 판단된 마음이 죽는다라는 것. 십자가 자리에 섰을 때에만 안심된다라는 것. 지금도 판단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있나요? 죽을 자리입니다. 그 죽을 자리가 살아날 수 있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때에서 비로소 임의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꿈꾸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그럴듯하게 교묘한 말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꿈, 하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민이라고 한다면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택함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세족과 연결시켜서 주님께서 귀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거든요. 그 세족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남겨진 너희들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남겨진 자리에서 내 뜻, 내 생각을 따라올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그 뜻이잖아요. 선민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좀 보여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복음이 좀 드문드문 선포되고
복음이 잘 선포되지 않는 교회에서도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있더라고요. 그냥 복음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도 오시면 복음을 들어서 딱 점화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오래 안 다니는데도 그냥 한 번 복음을 듣고 마음이 확 점화가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는 거거든요. 선민의 끼가 참 많이 있다. 선민의 끼가 참 많이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요즘 참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역시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역시 목사님이시구나. 목사님이시고. 조각난 믿음의 어떤 그런 양식들이 이렇게 좀 조각이 맞추어지니까 그냥 스파크가 그냥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요. 너무 어린아이 같으셔요. 지난주에는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농담으로 목사님에게 목사님 1시간만 더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1시간 못해요. 어떡하든지 만나려고 그래요. 어떡하든지 만나려고. 그 목사님들이 순전하게. 아, 정말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따로 있구나. 여러분, 주님께 에너지 쓰세요. 주님께 에너지 쓰세요. 주님께 마음 쓰세요. 주님께 생각 쓰세요. 그 주님 아니면 결코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변화된 것 같아도 아니요. 아니라는 거 스스로 다 알잖아요. 어쩜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이 들어왔어. 어쩜 하늘의 평화가 흘러가지 못하고, 어쩜 그렇게 하늘의 그 부드러움이 말랑말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어쩜 그렇게 딱딱해져 있는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주님의 생각이 들어와 하늘의 역사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십자가로 다른 박질하는 것 주저함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 생활을 통하여서 임의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